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뭘 요구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요구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나한테 주십시오. 끌고 가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주장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명 프로기사도 초입기에 몰리면 어이없는 수를 두기도 합니다. 세계적 명투수라 할지라도 방어율은 5할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홈런 왕 중에도 타율 4할대를 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4할이 뭐죠? 일반 성적으로 말하면 40점이에요. 40점 이하는 낙제예요. 낙제예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똑바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게는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남성들은 강한 남성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강해야 돼. 사나이는 울어서는 안 돼.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실제로는 강하지도 못하면서 강한 척, 폼 잡고 살도록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미인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강한 남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자들이 힘도 없으면서도 힘있게 보이려고 공연히 큰 소리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정폭력들이 바로 이런 강한 남성 파워 컴플렉스에서 오는 잘못된 환상들, 현상들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만큼 강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사탄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헤롯,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감히 여우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던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예수님은 얼마나 허약해 보이셨을까요?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성지순례를 가면 그 통곡의 교회 가서 거기 볼 때마다 예수님도 우셨네. 그 교회의 그 강대상 보면 눈물방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눈물방울이. 참된 용기는 허세 부리며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속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용기도 아니라 그것은 만용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과 잘못을 시인하면서 과감하게 고치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왜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 주일날 교인들이 다 얼굴에 화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꽉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안 그런 척하고 예배를 거룩하고 전절하게 드리지만 속은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화세를 부리십니까? 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십니까? 솔직하십시오.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주님 정말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40년 목회하면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교인들 몇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코에 숨결만 빠지면 그저 한 줌 흙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기회만 했으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알량한 용기를 믿었던 만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만용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하는 오기가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부르짖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달았을 때 침상이 썩어가도록 채를 뒤집어 쓰며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으로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소서.
내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 항상 내 앞에 어른거립니다. 당신 눈에 거스리는 일을 한 이 몸, 무슨 벌을 내리신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다 옳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정화수로 나에게 뿌려주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 내 속에 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세워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청년 시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을 때 맨날 몇 밤을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2024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2주를 빼면 올해 사순절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실랍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며 당신 곁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배신할 그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가 새벽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힘주세요. 오늘도 힘들어요. 그런 기도요. 예, 물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마 그 기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연약한 미숙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새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의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만 밤새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일 뿐입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과 싸워 이기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즉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심지어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사람들은 우주적 기도라고, 공간을 초월한 기도예요. 시간을 초월한 기도예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성질 급한 벳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잘났어, 성격이 좋아서, 지도력이 뛰어나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망극한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베드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을 넘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누구세요? 성령님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약한 나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 단 하나라도 있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이 한 장만 눈앞에 가려도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내일을 위해 내가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모토로 철학은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그 이전에도 철학은 있었지만 진정한 현대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텔포의 신전의 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아직도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찬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사야 4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이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내 머리 잔꾀 믿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의 굽이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허풍만 떨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가 초대교회 반석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이나 믿음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피땀 흘린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그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형제들을 만나며 이렇게 간곡하게 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이 말은 맞을 것 같아요. 형제요, 나도 그날 밤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지. 주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오. 그러니 그냥 돌아오시오. 형제요, 나도 참 예수님 속 많이 썩혀드렸어.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겠소.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내게 길이 참아 주시고 이렇게 사도로 세워 일까지 주셨어. 그러니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시오. 주님은 형제에게도 새롭게 해주실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굳게 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하게 하다, 곧게 세우다,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스테미라고 하는 어근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 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그런 뜻입니다. 서 있다, 스탠드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굳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 곁에 서서 그를 도와야 돼요. 앉아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아픈 자리는 아픈 사람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이해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일으킴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일으켜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으킴을 받았으면서도 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때 존경하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나가십시오.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연약한 이를 도우십시오. 청년 시절에 그 설교가 제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게 끝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인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외롭게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옆에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굳게 하라.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두 다 빚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잠꾸러기라고 합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빚꾸러기라고 합니다. 오, 빚꾸러기라는 말도 있어? 예, 사전 찾아보세요. 있어요. 빚꾸러기. 나는 빚꾸러기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 빚 갚을 때까지 자유하지 않아요. 빚 좀 갚으세요. 빚 갚으면서 살아가세요. 인기 절정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믿음이 생각나서 교회로 처절한 마음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남은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리라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쓴 찬송,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유명 작곡가이자 복음성가 가수인 휘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유명 방송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돈을 계약 조건으로 하면서 전속 계약을 하자.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늦으셨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으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노래 안 부르고요. 라디오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나 거기 안 갑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제가 뭘 잘못 읽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까 부를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하셨는데, 나는 옛날 국어선생 출신으로 우리 주님은 것이 아니에요. thing이 아니에요. 그럼 person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찬송가 가사 잘못 썼어요. 나 이거 가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재물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게 비교가 되니까 그거하고 맞추려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하고 인격하고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94장 부를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부르면, 곁에 있으면 제가 목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는 낼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말씀 줄입니다. 2000년 전 시모라 시모라 부르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말씀하신 주 예수님,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부탁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형제들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시모나, 정호야, 이집사야, 박권사야, 김장로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풍성함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 참으로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가 굳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